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덩어리입니다. 나도 복덩어리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가진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늘 분쟁과 다툼과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를 먼저 시작한 것은, 고린도 전서 강해를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체질 갱신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고린도서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갱신하고 성도가 갱신하고 중직자가 갱신하고 앞으로 렘넌트들이 어떻게 갱신해야 진짜 우리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먼저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요, 진짜 응답을 못 받아버리면요,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면은 자꾸 불신자보다 더 문제가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막 자꾸 이렇게 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은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성령 충만하면은 권능을 약속해 놨는데 이걸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자기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자기 동기 충만하고 이상한 거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을 보세요. 실제로 뭡니까? 구원 다 받아놓고도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볼상 사나운 꼴불견 같은 광경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짜 언약을 잘 생각하고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응답받지 못하면요,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나요. 더 좋은 일인데, 지금 보세요. 오늘 배경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은 할례를 받습니다. 난지 8일 만에.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도 복음을 받지만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혼구원이 받아졌는데 교회 안에 유대인 개종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구원파가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거기서 좋은 일인데 거기에 무슨 시비가 받았냐. 우리는 할례파다, 너희는 무할례파다. 그러니까요, 또 그러면은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꼭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또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봉건 사회잖아요. 말로 하자면 귀족도 있고요, 종도 있잖아요. 사장도,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이런 게 요즘보다 더 강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요, 막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주종 관계, 이런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야 될 만큼 굉장한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축복이 되었으면 되었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못 깨닫고 못 받고 못 누리고 응답 하나 제대로 못 받으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려움이 옵니다. 심지어 거꾸로 보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전도의 문입니다. 교회 부흥의 기회인데도요, 그 좋은 기회와 시간표를 다 놓치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될 적에는요, 제 말을 용서하고 들으세요. 교회가 안 될 적에는요,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진단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순수합니다. 착합니다. 그런데 새가족이 들어와 가지고 비집고 앉아있을 장소가 없어요. 그 흑암이 25년 동안 덮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는 죽어도 깨도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우리는 안 되게 돼요. 그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헬라인이 오면 어떻고 이방인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뭐 가지고 교회당 지을 것이며 뭐가 부흥할 겁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사이보그를 만들어가 로봇 인간을 보내주가 부흥을 시킬 겁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축복을 받아 RUTC 건축을 올릴 것입니까? 말만 기도하지 전혀 내 거룩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뭐였던 문제였냐? 완전히 아닌 순수한데 그게 먼지가 덮여 있는 거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싸우는 게 드러난 교회나 안 드러난 교회나 우리는 안 드러났을 뿐이지. 드러난 교회는 이미 눈치라도 챘잖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파도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았다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꼭 어떤 문제인 줄 알고 있습니까? 한국이 축구를 할 적에 히딩크가 오기 전에 우리는 체력은 강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히딩크가 와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한국 축구는 체력이 약하다. 기술과 모든 건 뛰어나는데 체력이 약하다. 그전에는 뭐냐, 한국 축구는 뭐 체력은 강한데 기술이 약하다. 세계적인 기술이 못되고 아시아기인데 히딩크 갈아서 돼 와가지고 세계적인 기술이다. 근데 당신네들은 체력이 약하다. 처음에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 히딩크가 5대0이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떠냐, 제가 이래 볼 적에는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혀 안 믿을 정도로 정상적인 교회였다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교회였다니까. 근데 늘 그냥 공동모지와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 와서 이야기해 좀 싸워라 이야기했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거든요. 여러분 진짜 은혜 못 받았고 응답 못 받으면요, 굉장한 축복이 굴러 들어오고 있고 전도의 문이 확 열리고 부흥의 시간표가 막 큰 문이 열려 있는데도요, 이거 못 보고요 어려움 와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져 부흥되고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축복받고 후손이 축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냐? 할례 받았으면 그대로 지내라. 할례 안 받았으면은 억지로 받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고린도에서는요 그게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계속 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를 보면 전부 문제인데 가만히 보면 문제 될 게 없어요. 간단한 문제들을.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요 작은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요 문제가 돼가지고 큰 문제로 덧나게 돼 있다 말이에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엄청난 은사를 체험하고요 엄청나게 은혜 받은 교회입니다.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껍데기를 보고요 말자랑, 이론, 논쟁, 말다툼, 싸움, 결국은 이런 데 휘말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깨버리고 교회가 살아나면 여러분 인생은 풀리게 돼 있다니. 팔자 문제 해결된다. 실제적으로 자녀 문제, 인생 문제 끝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 한번 도전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고린도 지역은요 신자들의 안에는 분쟁이 일어났고요 밖에는 잘못하면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는 작은데 지금 고린도 지역에는 아폴로 신전이라고 하는 뭡니까 큰 신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교회당은 자만한데 상대적으로 신전은 엄청 큽니다. 고린도 지역 전체를 이 신전이 장악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문제가 왔느냐, 큰 신전 안에 창녀만 3,000명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1년에 한 번은 가족과 부부의 관계없이 그냥 성관계를 하는 날도 정해져 있었다고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고린도 지역의 아폴로 신전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요, 이런 속에, 세상 흑암 속에 나도 무감각해가지고 영적 감각 없이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우리가 조용하게 미국에 잡혀 있다니까. 우리가 사는 게, 미국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얼마나 거지 같은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남한 장군 집에 와가 있는 계집종처럼 보이고 식모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미국을 살리러 왔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와가지고 미국의 백인들은 막 돈을 수십만 불을 1년에 연봉을 받는데, 여러분 기껏해야 한 그릇 나가봐야 2,300불밖에 못 버린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미국을 살릴 사람이라니까. 근데 자꾸 그게 물들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믿는 자들이요, 마음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요, 또 육신 실제적으로 가난하니까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져요. 고린도는 화려하고 부유한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런요 큰 사단의 공격이요 고린도 지역을 덮고요, 교회를 덮어두고 사실상 지구를 뒤엎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미국의 문화가 고대 고린도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을 보세요. 미국의 우상과 흑암을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데 미국에 속으면 안 돼요. 미국 수준 가지고는 미국을 못 살린단 말이에요. 한국 수준을 가지고 한국을 못 살려요. 그러니까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선교사 보낸 거예요. 이제는 미국을 못 살리기 때문에 역으로 한국 선교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에서요 제법 잘 사는 나라를 치라고 하면, 제가 어릴 때는요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런 같은 도시 국가를 빼고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나라가 잘 살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태국이라는 나라가 대표적인 우상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다 불교국가, 버마, 다 이런 데가. 그런데요 특히 태국에는요 선임이 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군대를 가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그 나라에서는 얼마 기간을 정해놓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선임 훈련을, 전문 선임이 안 되더라도 그 훈련을 군대 받듯이 하는 것이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뒤 사방을 돌아봐도 절들이 쫙 포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흑암이 덮여 있느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금 태국은요 아시아에서 최고의, 여러분 알다시피 곡창지대입니다. 하루 종일 열차를 타고 가도 평야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게을러서요 곡식을 안 신고 거의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한 10년 전에 그랬어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요 한 10년은 전에, 제가 여기 미국 들어오기 전에는요 세계 최고의 섹스 관광지가 태국이라는 오명을 여러분도 알잖아요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지역으로 남자들이 자주 출장을 간다고 하면요 뻔하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태국의 이미지가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거기 자주 간다, 수상한 거요. 그게 섹스 관광 가는 거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느냐, 태국 가면은 예쁜 젊은 아가씨들이 성룡차를 몰고 다닌다 하잖아. 아가씨도 성룡차 몰고 다닐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몰고 다니니까 그래 가난한 나라였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효도가 처녀들이 창녀짓을 해가 돈을 벌어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 너무 얼굴이 못 나가지고, 그런데 불려가지도 못하는 사람은요 굉장한 불효라고 이야기해요. 이래가지고 돈을 벌여가지고는요 집을 지어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쪽 지역은 주로 수상가옥이잖아. 물 위에 이제 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가보면요 인도라든지 이런 이 우상 섬기는 국가에 가보면은 뭐 하느냐, 꾸중물을 그 먹고요. 내가 인도 어디에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 그게 꾸중물을 먹고 있더라니까. 꾸중물과 세수하고요 그 놔놨다가 시커먼 거문을 놨다가 오줌이 쭉 깔아앉으면요 맑은 물 마시면 그거 떠가지고 또 묻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불교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면은 내세에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윤회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내세는 더 좋은 세상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사상이 있다 보니까요. 자꾸 너무 앞에서 잘 살고 이러면은 내세가 뭐가 되냐? 개처럼 산다 이 말이지. 그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흑암의 우상이 불교권에 들어 있습니다. 일본에를 가보세요. 음산합니다. 뭔지 음산해. 700만 우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700만 우상. 와, 딱. 어떤 사람은 800만이에요.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일 정신질환자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제일 인기 있는 게 뭐라고 합니까? 냉장고 카톤 박스. 그거 들어가 자는 거요. 전 세계에서 어린이 포르노 만화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데가 어디냐? 일본. 이와 같이 고린도 지역에 큰 아폴로 신전이 있어서 완전히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장악해버렸다. 지금 미국의 흑암이 미국 교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보세요. 이 공산주의라는 우상이 들어가니까, 사상 우상이 들어가니까 밥을 못 먹는다니까. 그럼 중국과 러시아는 이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것이지 사실은 공산주의를 포기했어요. 그걸 뭐라고요? 수정, 리바이스 됐단 말이야. 수정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만 앉아가지고 아유 또 주체 사상 삼면서 공산주의 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밥을 못 먹고 앉아 있습니다. 자본주의. 그럼 자본주의는 좋은 거냐? 완전히 물질 만든 거. 이게 미국의 흑암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성, 사상의 흑암, 실용주의. 그게 이익만 되면은 내한테 좋으면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요. 경제 흑암, 자본주의 흑암. 전 세계 자본주의 대표가 미국 아닙니까? 돈이면요 영원도 살 수 있는 데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부패인 게 아니고요. 돈이면 다 되는 게 뭡니까? 돈이면 영주권도 살 수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데 미국이요. 뭐 저 음주운전에 걸려도 변호사 사면 다 끝나요. 마약 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도박 환자, 중독자 꽉 깔려 있습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지금 어느 종교를 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교권은 불교권대로, 모슬렘권은 모슬렘권대로, 기독교는 기독교권대로 복음 놓치니까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라지니까요 기독교 종교하고 자본주의하고 결합을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상한 걸 만들어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짬뽕 국물 마시듯이 마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교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뭡니까? 말씀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 신앙생활을 할 때요, 말씀 가지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거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빠져있는 그런 할래냐 무할래냐 뭐 머리를 덮어야 되느냐 벗겨야 되느냐 결혼을 어떻게 하냐 뭐 별난 소리 그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요, 첫 번째 모든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야 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고 진짜 응답 받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기준 바꿔라. 하나님 기준으로.
여러분, 영적으로요, 고린도 같은 미국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흑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미국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느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미국을 살리러 왔다. 나는 월급이 월급하고 그거 미국 살리는 거 뭐 상관이 있어요. 남한 장군의 집에 있는 식모로 포로로 잡혀는 계집 정도요 전도자의 역할을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기준으로 부름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은 자꾸 네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기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쳐다보세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무기력, 무능에 빠질 때 혼자 있으면 있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하면요, 무능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 교회의 무기력, 무능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무기력하다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세상 사람이 그걸 보고 착하다고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가 그런 식의 착하다는 소리 들어가 되겠습니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지. 큰 그릇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래 하신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부름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은요, 세상 기준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쳐다보면 자꾸 착각이 오고 쏙습니다. 세상 기준 하지 말고 금요 기도에 메시지 했잖아요. 천국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육신 기준으로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육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 천국 기준, 영적 기준,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뭡니까? 세상 기준에서 천국 기준으로, 육신 기준에서 영적 기준으로 바꾸면요, 그때부터 기준이 바뀌는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요, 부르심을 받은 내 모습 이대로 내 기준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기준 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썩어져 없어질 육신적인 기준 말고 영원히 있을 영적 기준으로 바뀌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됩니다. 이거 체험하는 게 신앙의 짜릿한 맛 아니겠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이 담배보다 맛이 없습니까? 나 이해가 안 돼. 저 담배 피워봤는데요, 얼마나 피웠냐, 한 방에 10개 피도 피워봤어요. 도대체 담배 맛이 뭔가 싶어가지고 아무 맛 없더만요. 아니, 그렇게 복음에 기도 응답 받는 맛이 술 맛보다 안 땡겨가지고, 술은 땡기는데 어째 기도 응답은 안 땡깁니까? 기도 응답이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땡기는 그게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갈망, 담배에 대한 갈증, 이런 거 말고 술에 대한 술 먹은 걸 내가 지금 시비 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만큼 갈망이 있냔 말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역사, 기독교 교회 역사에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주받을 땅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주셔서, 이게 구원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모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잖아요. 우리 멤버들은 다 알잖아요. 하도 아브라함, 요셉, 다윗 뭐 이야기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다 떠났다니까, 다 버렸다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면 다 버렸는데 아브라함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사단만 아는 게 있다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 있어요. 내만 혼자 있을 때 아는 거. 같이 있을 때 나도 모래 떠들어. 내가 떠났다 버렸다 사니까. 포로 말직에 내가 막 떠났다 버렸다 막 말씀 들었다 응답 받았다 이래서. 근데 자기 혼자 있을 때 내가 왜 안 될까? 안 떠난 거 있어요. 못 버린 거 있어요. 이것만큼 안 된다는 거 있어요. 사단이 그거 좋게 알아요.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만은 저게 언제 저거를 버릴 것인가 기다리고 계셔요. 축복을 쏟아볼 5분 대기죠. 천사 보고, 어이 5분 대기죠. 아브라함에게 줄 축복의 폭포수를 준비 5분 대기하고 있어.
내가 Q 사인만 주면 퍼부어. 그러나고요, 저기 언제 테스트 학교 기다리고 앉아 계신다니까. 뭐 못 버렸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기준을 못 버렸어요. 내가 내 자아를 못 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버렸는데 이것만 안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굶어 죽으면 어쩌느냐? 아들도 없는데, 고대사에는 아들이 성경에 보니까 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 나쁜 의미의 재산, 소유물로서의 재산이 아니고 기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조카 데리고 나가야지. 근데 내가 밥을 굶어줘서 조카를 데려간다 이런 소리 안 하고 어떻게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조카를 위한다 이러고 데려오는데 속으로는 조카 의지하는 거지.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말장난만 싹 하는 것이, 그래가 복음으로 싹 둔갑을 해놓은 거지. 속은 전부 빈강정이야. 근데 이 조카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요, 항상 의지하는 곡에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하면요 뒷부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한테 얻어 터지게 돼 있고요, 돈 의지하면 돈 때문에 한 방 얻어 터지게 돼 있고요, 의지하는 그게 얻어 터집니다. 그런데 사람 의지하고 조카 의지하는데 이 조카가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보니까 굶어 죽을까 싶으니까 자기 기준에 빠져 있으니까 조카 데리고 왔는데, 이제 조카 말 안 들으니까 아이고 역시 필은 물보다 진한데 천수도 한 천수가 다르구나, 내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마누라는 못 낳을 것 같으니까 하녀라도 얻어가 낳아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얼른 눈치가 빨라 딱 하니까 헤매라고 모른 척 가는 거지. 우리가 늘 그럽니다. 표 안 나게 살 내가 한 거 아닌 것처럼 마누라가 딱 시켜서 한 거지,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쭉 넘기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면서 사실은 속에 있는 걸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문제 오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액션이 있어 보여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다, 당신하고 내 태가 다 찢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지 않냐. 벌써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래 했잖아요. 그걸 일찍 알 수 있었는데도 그거 안 했다는 말은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기준, 세상 기준, 육신 기준으로 보니까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육신 기준으로 보니까 마누라는 경수가 끊어졌죠. 자기는 백살이 잘 됐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 게임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이요, 그 쩌리를 이야기할 적에는요 응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는 됐는가 싶어서 아브라함을 복 주려고, 야 대기해 5분 대기 줘 팍 쏟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은. 그러고 아브라함을 쿡 찌르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래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는 게, 아니 자식도 없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기르는 다메섹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전혀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갈등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갈등 생긴다는 말은요, 내 자아를 안 버렸다는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영적 기준으로요, 천국 기준으로 살아가면 갈등이 있을 리가 없다. 있다면은 어떤 갈등, 내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그 갈등 말고는 없어요. 뭐 인간 간의 갈등, 뭐 그런 갈등요 있겠지. 그런 거예요. 시시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베드로 보세요. 중요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가짜 고백이 아니고 진심이 고백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바보입니까? 아니까 너는 복이 있다. 반석이에 베드로, 이름을 오늘부터 베드로로 해라. 반석이로 해라.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놓고도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사실은 베드로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망갔습니다. 거짓말은 아닌데 자기 자아를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이분을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겠다. 내가 이분을 이렇게 믿으면 돼요. 뭐하고 똑같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딴 것까지 정인된다니까. 그때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 이스라엘을 이때 회복합니까? 꼭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세다 강야에서 일으키니까 임금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수준이 좀 달라서 뿐이죠. 자기 기준에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적으로 풀어야지 목사님 생각으로 하면 됩니까? 성경 이야기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만 계속 읽었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21절부터 설교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겠습니다. 잠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1절부터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제는 베드로가 고백했으니까 알아듣겠지 하고 말을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목사님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경제 문제 다 해결됩니다. 글쎄 해결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도 건지실 것입니다.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걸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만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가 지금 사람을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네 기준으로, 육신 기준으로 지금 말을 하니까 사단에게 속았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기준을 버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쉽게 말하면 네가 축복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너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집 문제 해결하고 건강 문제 해결해주고 보험 문제 해결하고 노년 문제 해결하고 소셜연금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착각이라니까요.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뭔가를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아를 안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간다 했는데 안 버린 거 있습니다. 자아를 안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오고 위기 오니까 흔들립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처럼 위기 오면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저주받아야 될 만큼 연약합니다. 똑똑하고 강해 보이지만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만큼. 그래서 여러분의 오래된 영적 문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을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구원받기 전에 그 기준을 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기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게 성경의 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지박약아들 아니냐. 네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나를 이끌어야 하는데 어떤 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나를 버리고 무슨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할 만한 인생인지. 성경을 알면은요, 인생을 알고 성경을 알면요, 그런 말 못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면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될 줄 아는데 성공하면 할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는 더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떼죽음이 일어나는 지향이 계속 올 것이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은 한 방에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죽는 지향과 저주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기준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라. 이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너를 하나님이 구원했다면 내 모습 이대로 구원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 하면 승리한다. 여러분 기준 뭘 바꿔야 되느냐? 기준을 바꾸세요. 창세기 3장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창세기 6장 11장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요. 세상 기준으로 자꾸 가지 말고요. 여러분 자아를 바꿔버리면요 응답이 일찍 온다니까. 그리고 일찍 보인다니까. 빨리 메시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응답은 와가 있는데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소경이 돼가. 왔는 응답을 내라고 자꾸 내라. 하나님도 답답하지, 참.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시지 말고요. 성경에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 뭐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큰 고통을 당한 요셉을 보세요. 어떻게 승리를 했고 어떻게 가문 나라 세계를 살렸습니까? 내가 아니라, 문제 딱 당하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완전히 하나님 기준으로 처음부터 딱 기준 잡아버리니까 처음부터 승리했어요. 이미 이겨놓고 시작을 했어요. 이미 응답 받아놓고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요셉이 꿈을 꿨지만 이게 희미했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자랑만 했는데요. 언제 깨달았냐? 사건 빡 터지자마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런데요, 요셉보다 사실은 그 꿈은, 요셉은 희미했는데요, 요셉보다 꿈이요 확실하고 구체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니까. 내 민족을 이런 망할 민족이 아니다, 종살이할 민족이 아니다, 엄마로부터 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군지 들었다니까. 나는 반드시 지도자가 돼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런데 모세는 초창기에 실패했습니다. 요셉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민족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준이 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러 가라 했더니 나 못 간다고 했습니다. 왜냐?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이것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RUTC 건축,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새로운 사람을 보내줄 것이라니까. 그 사람을 수용할 그릇이 못 돼버리면은 어느 정도 극단적이냐? 장로 다 줄 테니까,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우리는 그대로 있을 테니까 다 와서 해달라.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장로 돼야지, 권사, 그런 수준까지 되는 게 아니라. 내 같으면 그래 안 합니다. 왜냐? 장로 권사는 천국 가면 없어요. 또 천국 가면요, 너 장로 되어 왔지, 너 장로감으로 한 거 뭐 있어라. 그냥 안수 집사로 있었으면은 그 공로를 다 하나님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목사 됐으면은,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평신도 이렇게 했는데 목사의 대가를 $5 받은 거 내놔라 할 적에 내가 책임을 어떻게 줄? 그런 중심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천국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장로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교육자 중심, 사역자 중심, 말씀 사역자 중심으로 움직이지. 그럼 장로 필요 없다는 말은 안 해요. 허수아비 행정적인 거 용납이 안 돼요. 장로를 세워도 앞으로 사역 장로 따로 할 거예요. 사역 장로들하고 의논하지, 행정 장로들은 그냥 행정적인 것만, 그냥 정치적으로만 해결하고 끝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법을 아니까 노예 총회법에 위반되면 안 되잖아. 그거 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누구 잡고 했냐? 장로도 권사도 사역 장로 잡고 하지, 현장에 있는 장로 잡고 의논하지.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다 장로 권사 다 만들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 뭐 조금 앞에 되고 먼저 되고 이런 거 시비 걸지 말고요. 그런 것까지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 막 그 벼슬이라고 여기면요, 딱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벌써 힌트 줬잖아요. 저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다 줘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준을 나로 둬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내 힘으로 물에 빠진 놈 보고 나와봐라는 게 뭐예요? 종교잖아요. 네가 조심했으면 그 물에 안 빠졌을 건데 그게 율법이잖아요. 스스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조심해도요, 찾아오는 영적 문제, 운명 못 바꿉니다. 운명 저주에서 스스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운명 저주, 영적 문제에 안 빠져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한국 교회가 망한 게 성경 공부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현장 놓친 성경 공부, 히브리어 헬라 원어 분해하고 쪼개고,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현장에 왜 종이 됐냐, 왜 노예됐냐,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거 기록해놓은 것이 성경이지. 뭐 히브리 헬라 원어 쪼개고 앉아있고 막 이래 분해하고 저래 분해하고,
저도 성경 막 세 자릿수 이상은 읽었습니다. 난 어떤 이럴 경우에는 놈자 붙여도 되겠지. 논쟁하겠다면 나 붙을 자신이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도 모르는 주제에 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벌 떠들고 앉아가지고 나 방송에 공개 토론 나와가지고 누구하고 붙어도 내 절 이길 자신이 있어요. 성경은 학문이 아니에요. 현장 놓치면 성경은 안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전부 여기 빠집니다. 빨리 기준 바꾸세요. 한마디로 조건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뭘 바꾸라고요? 우리는 자꾸 기도 응답이라고 하니까 조건, 컨디션, 환경, 그거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준부터 바꾸라. 문제가 터졌다.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사단으로부터 온 거냐, 세상으로부터 온 거냐. 그래, 기준을 바꿔버리면요,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먼저 반버린 거예요. 이걸 이미 서밋이 된 거예요. 이미 총리 위에 있는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붙잡아도 안 돼요. 그 안에서, 그 근본 언약 속에서 두 번째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은 모든 것 다 끝난 상황인데도 내게 이 문제가 있다면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이론으로 붙잡지 말고 진짜로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풀려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쫓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고로 충성된 신하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확실한 테스트먼트, 증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의 왕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황당한 사건들,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두렵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복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덩어리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끝에 가면 다 합력하여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이정님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안식한 너 이스라엘아, 이래 불렀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요, 내 기준으로 보면요, 얼마나 못 보여.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그 사건, 문제를 통해 세계 살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두 번째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아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요,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전도 선교 맞는데 그것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갈멜산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영적 번아웃이 되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밀어붙이는 갈멜산 말고 은혜 받는 호렙산으로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응답은 어디서 받아야 되냐? 호렙산에서 받아야 돼요.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세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기준을 바꾸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세 번째는 응답받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법. 지금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다.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이 당한 갈등 속에, 여러분이 당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요, 축복이라니까. 전혀 낙심하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할 때는 오늘 예비한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애굽으로 가는 가장 정확하고 합법적이고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 말고는 애굽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요즘 미국 영주권 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종으로 가니까 확실하게 가버렸어요. 그냥 주인이 종으로 쓰려 하니까 그냥 뭐 영주권까지 다 줘버렸어. 시민권까지 줘버렸어. 나중에 총무되고 나니까. 요즘 말로 왕의 시위대장인데 뭐 다 줘버려. 끝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상류사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린데,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정치인을 만나, 최고의 정치인을 만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알고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만났을 적에 나는 어떤 귀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은혜 체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도피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압니다. 언약 가진 사람에게는요, 그런 도피 생활 망할 것 같은 그런 그 시간도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돼요.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에 관하는 장차 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지명 수배를 받았습니다.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이 절망 왔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1980년 이후로는 확실한 답이 있고 증거가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가 의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라는 게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 아니냐?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 있냐? 종교가 있는 놈이 더 악하네. 연애나 하러 교회 다니고. 내가 근면 정직 성실. 제가 예수 복음 깨닫기 전에 적은 이니 사인에 항상 근면 정직 성실, 그리고 주영교회를 사인했다니까. 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은데 뭔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냐? 그냥 한 번씩 가면 되지. 이 비현실적인 이런 걸 왜 해야 되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비생산적인 걸 가르치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이 나를 똑똑하고 지성이 있는 사람으로 대해줄 거예요. 나도 스스로 말은 안 했지만 똑똑한 사람이라고 사실은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제 형님이 제 아내가 결혼하니까 그 말을 했다잖아. 우리 동생이 똑똑한데 되는 일이 없었다고.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다고. 그러다가 제가요, 1979년 복음을 깨닫고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법, 코람데오를 배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또 무엇을 배웠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뭘 배웠냐? 하나님이 내게 유익되지 않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요,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대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의 문제는 축복입니다.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결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장차 영광이 될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지금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문제 해결을 못한다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끝납니다. 은혜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은혜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예배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그 사건 문제를 주신 목적이 보이고요, 방법이 보입니다. 결론,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방법 가지고 있어요. 나만이 누리는 방. 어디 있으든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요, 세상 속으로, 사업 속으로, 학업 속으로 들어가세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의 의미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노예로 갔으면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갔으면 그 자리에서, 목동이면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만났으면 그 자리에서, 네가 지금 골리앗을 만났을 적에 돌멩이 있으면 돌멩이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도 은혜 받아버리면 끝날 수 있다. 크로스비 여사가 소경이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적에 소경이었다니까. 예수 믿고 소경이 눈 뜬 게 아니고 소경은 그대로였다니까. 그런데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나는데 미국의 모든 인물 가운데 링컨보다 더 위대한 사람 크로스비 여사. 여러분, 일이 많아서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분이 많은데요. 진짜 양심적으로 물어봅시다.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진짜 양심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예배하러 와서 받는 응답은 따로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요셉도 예배 못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중요한 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공예배를 드리는 응답 따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못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이 비밀을 진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비밀, 두 번째 기준 받고요. 하나님의 기준. 전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걱정거리 해결하지 말고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하는 업을 여러분 수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 하나님 기준으로 안 바꾸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걸 뭐라고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은 안 바꾸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방법 저 방법, 그걸 인본주의를 한다니까. 우린 자꾸 인본주의를 쓴다면 기준을 안 바꾸고 내가 자꾸 하려면 그게 인본주의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과, 나는 인본주의 아닐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맨날 내 기준을 안 바꿨잖아요. 내 기준대로 해달라 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과 절망은 하나님의 좋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절망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신다면은 세계 살릴 큰 눈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비밀 가지고 있고 기준이 바뀌면 뭐가 옵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 감사하세요. 바울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루에 3번씩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줄 알면서도 감사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냥 기도해라고 안 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기준을 완전히 확립시켜 줄 것이다. 오늘 워싱턴 초대교회와 우리 지교회, 현장 지교회, 그리고 메릴랜드 원리스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멤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의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의 기준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되도록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